말씀의 제목은 천국 같은 구역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삶을 비관하는 그 한 분이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사는 게 하루하루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고 심지어는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안 계세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또 하시죠. 그런데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살기 힘들지? 천국에 데려가 줄게. 그런데 세 가지만 내 말대로 하고 천국에 데려가 줄게. 그러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3일 동안 집안 청소를 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니까 이분이 3일 동안 그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던 창고부터 베란다, 구석구석, 심지어 유리창까지. 유리창 닦아본 적 언제세요? 거의 없으시죠? 유리창까지 아주 다 닦고 그리고 이제 다 끝냈습니다. 3일 동안. 3일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번째 3일 동안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사랑해줘라. 그래서 그동안 맛있는 것도 잘 못해줬는데 맛있는 것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다. 남편이 참 좋은 아내였다고 말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줘라.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기도 싫었던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의 미소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갈 날이 된 부인이 자기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니까 지옥 같았던 집안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었구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감 그리고 이 평안함이 어디서 왔나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국은 바로 너가 만든 것이란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힘든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야지. 그래서 자꾸 가려고만 하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뭐라고 하시나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만드시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하시면 된다고요? 청소부터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가? 청소부터 하는 겁니다. 청소기부터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를 뭐부터 하시면 될까요? 청소부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저는 봉사할 게 없습니다. 청소부터 하는 겁니다. 빗자루 들고 그 부서실에 가서 청소부터 하면은 금세 마음이 기뻐지고 또 천국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천국을 누리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또 교회, 특별히 이 구역 모임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13절, 그리고 14절, 15절,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네,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이 분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이분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화목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분들이 구역장입니다. 네, 구역장.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교회들은 전부 가정교회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건물로 있는 게 아니고 각 가정마다 이제 가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또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장로 아직 그런 게 생기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이 막 생기기 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감독이 있거나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구역장입니다. 그 구역장이 우리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모임 얼마나 모이기 어렵습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점점 싫어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아주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는 그 시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괜찮게 여기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점점 모이는 거를 이 도시의 사람들이 또 나라의 사람들이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금 모이기에 힘쓰면서 이 구역장하고 이 화목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융합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대부분 협력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시대잖아요. 제가 그 오무교회인가요? 그 책 요즘에는 5가지가 없다 그런 책에 보니까 그 청년들을 이해하려면 더현대를 한번 가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현대를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 하나는 청년들이 정말 여기에 전국의 청년은 다 여기 있나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정말 이 경계가 없더라고요. 여기하고 저기 저 상점이 그냥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점인지 저 상점인지 그 자유롭게 그렇게 다니면서 청년들이 아주 자유롭게 거기서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정말 강력한 그런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들이 나눔을 하면은 저분은 저렇게 좋은 습관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가지고 배우죠. 또 딴 분이 또 어떤 그 삶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나는 경험하지 못한 그 삶이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모임을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은 이 구역 모임은
꼭 그 예비군 훈련소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예비군 훈련이 1년에 한 55일 정도 됩니다. 합숙 훈련을 55일 정도 하는데 이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이제 굉장히 긴 기간을 이제 막 한 달씩 비우는 거예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 남자만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그 나라가 작은데도 왜 이렇게 단단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느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비군 훈련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신분, 뭐 빈부,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전부 똑같은 깨구리복을 입고, 그리고는 저기 합숙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업종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서 서로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이해하면서 사회가 굴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역도 이렇게 서로 구역으로만 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구로도 모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구역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서로 그런 많은 교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렇게 또 다른 교회하고도 연합해서 모임도 하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시야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폭이 점점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어디냐? 시작점은 구역이라는 거예요. 예배만 왔다가 주일날 그리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은 발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실천에 옮겨봐야지 막 하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혼자 이것을 지키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능력치가 좀 뛰어난 분들은 빨리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지치죠. 그리고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은 조금 부족해도 같이 가잖아요. 같이 하니까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하면서 오래 하려면은 하여간 뭐든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하면 내가 싫어도 아이고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또 끌려가서 해야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운동이 그렇잖아요. 운동도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같이 약속 정해서 하면은 꼭 가잖아요. 그렇게 운동 싫어하는 저희 아내도 꼭 어딜 갑니다. 요즘 그 약속을 정해 놓아가지고 거길 꼭 가더라고요. 가요. 네, 4층에 가요. 그러니까 그 같이 하는 그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혼자 하면은 어떨 때는 잘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을 막 열심히 읽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보세요. 한동안 또 안 읽고 아예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할 때는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에 계속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혼자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평균값을 내보면은 항상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잘할 때를 생각하니까 높은 것 같은데 그 전체의 꾸준함을 생각해서 결산을 해보면은 이게 항상 하향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히브리서 그래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그래서 모여서 훈련을 해야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서 모여서 훈련을 안 하고 전쟁을 이기는 나라는 없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훈련을 그 비싼 그 돈 내고 막 그 자원을 투자해 가면서 훈련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와 또 미국도 매년 한미 연합 훈련들을 하잖아요. 할 때마다 이럴 수 있는 가정, 저럴 수 있는 가정, 이번엔 드론이 공격해 온다고 가정하고 훈련하고, 또 사이버 테러가 올 걸 가정하고 훈련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훈련을 해야, 그러면은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날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이 맹비난을 하잖아요. 왜 훈련을 하냐고. 훈련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못하게 하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훈련을 못하게 만들면은 가장 좋아해요. 영적인 훈련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싫어하겠죠. 우리를 계속 못하게 하고, 모임에 못 가게 하고, 또 못 만나게 하고, 그 안에 불만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모임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만 다르지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김, 다스림과 권함,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용들이 우리의 훈련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서로 수고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서로 연락해주고, 서로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섬겨주고, 그리고 가르침,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들을 우리의 구역 모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에는요, 피, 헌신이 들어가고, 땀, 수고의 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분이 주로 누구세요?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육부나 우리 청년부에서는 우리 또 선생님들과 우리 멘토들, 리더들이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구역에서는 누가 가장 애를 많이 써요? 구역장님이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구역장님이 가장 그 모임의 부모와 같고, 선생님과 같고, 멘토와 같고, 리더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구역장은 너무 하기 힘든 그런 정말 직분입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구역장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구역장은 그 안 나오고 쌀쌀맞은 그런 구역 식구들한테도 전화해야 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도 맨날 씹히고, 그 일이 안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이, 그거 읽어주시면 될 텐데 그걸 안 읽고 그 상처를 주는 그런 구역 식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 구역장들과 화목해라. 구역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본인만 손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역 식구들, 구역원들과 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하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보면 그 특별히 구역 식구들 중에 어떤 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게으른 자들이 나오죠. 또 마음이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 모든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게으른 자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좀 게을러요. 여기가 이제 그 무역을 하는 그 도시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살기가 좋고 굉장히 융성하고 번성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고
또 뭔가 활발한 이런 곳에는 다 게으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게으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지칭해서 빗대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데살로니가 뭐 전서, 후서 다 이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게으른 자가 영적으로는 어떤 게으른 자인가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네, 그래서 이 일을 미루고 자기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냥 뭐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기 일에 집중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네, 그래서 이 게으르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이 일터에서 이탈한 자라는 뜻입니다. 일터에서 무단 이탈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단 이탈해서 어디가 있나 보면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있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하는 일에 참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 안 하고 일만 만들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분과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건개해라, 꾸짖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데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 이것을 이제 원하고 있는 거고, 구역 모임을 하는 1차적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걸 자꾸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이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역 모임을 참석하고 이런 구역장하고 또 이런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시면은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도전과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라고 나오는데,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그 앞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천하고 그리고는 마음이 굉장히 힘든 그런 분들, 불안하고 또 낙심된 이런 성도님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그래서 이 심약하고 이 힘이 없고 축 늘어져 다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집에 콕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구역 모임에 끄집고 나와서 그곳에서 같이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그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은 여기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인데, 연락해도 안 받는 사람, 모임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그래서 자꾸 그 이름을 지우라고 그러시는데 그 이름은 지우면 안 되고 그분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언젠가는 나올 거라 기대함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 옆에 이름들 보시면서 그분들 이름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구역 모임에 나오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정말 섬겨주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남을 돌보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내가 우리 가족만 돌봐도 힘들고 나 자신 하나만 섬기기도 힘든데 내가 이런 사람을 돌봐야 되다니요. 돌보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심리학자 한 분이신 켈리 맥고니걸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제 그 조사 발표를 합니다. 이분이 성인 1000명 34세에서 93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보통 스트레스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은 보통 30%의 사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으로 보통 아시죠. 어려움을 막 겪으시면은 더 이상 막 살고 싶지 않고 이제 차라리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고 그 하나님께 자꾸 데려가 달랬던 그분처럼 계속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조사를 했냐면은 타인에게 관심을 쓰는데 시간을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망률에서와 이 모든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을 이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보살피는데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은 그 스트레스의 회복력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그 안에서 서로를 나의 문제를 떠나서 그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쓰면 그러면 그분을 도와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살아나는 나를 살리는 그런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이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 내 문제에만 매몰되질 않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네, 내가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마치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내 구역 식구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돌보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만나게 하고 모이게 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만 애쓰지 말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요 서로 격려하고 품어주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16절에서 18절 주로 암송하시는 구절이실 텐데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 뭐 영화의 덤앤더머 정도 가능하려나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고 기쁨이 없고 난 그럼 말씀대로 못 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괴로움이 더 많으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오히려 분노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무덤에서 눈물도 흘리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삶을 안 사셨죠. 그래서 이 명령은요 전부 그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 그때 실천해야 될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구역 모임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모임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곳에서만큼은 기뻐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기도에 나오시니까 기쁘시죠? 네,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무조건 기쁜 거야. 오늘 비 오는데 또 모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마음에 짜증이 일고 또 막 이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에 나오는 그 모든 시간은 기쁨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힘든 일도 많고.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면 예배에 나갈 때만큼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 기쁘지. 그래서 항상 우울하다가도 예배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예배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서 그 북받쳐 오르는 그 즐거움이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은 그 법궤가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올라오죠. 이제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때 이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미갈이 그걸 보고 막 흉을 보니까 이제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 부인을 엄청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즐거움 가운데 동참은 못할 망정 남을 흉보고 있는 거, 그것도 왕을 흉보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다윗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일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만큼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왕이 뭐 이런 모든 뭐 채통이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을, 기쁨을 정말 온전한 힘과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했던 바로 그 인물,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는요 반드시 기뻐해야 됩니다. 예배는 장송곡을 부르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 무덤에 계십니까?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되셨어요? 뭐 돌아가셔서 뭐 안 계십니까? 그래서 그 무덤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정말 그걸 바라보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무슨 뭐 매몰돼서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전혀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특별히 구역 모임에, 그 예배의 모임이 날마다 기쁜 우리 모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뭘까요? 네, 쉬지 말고 중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모임에서만큼은 다른 여러 말, 또 여러 이야기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집 없는 자, 병든 자, 이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는 서로의 어려움을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구역 모임은 뭘 자랑하고 또 뭐 잡담을 나누고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 기도 제목을 내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기도의 시간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라와 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또 역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구역 모임에서만은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전부 이 기도로 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감사로 바꿔서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죠. 계속 그것을 훈련할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거를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말 힘든 거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서 감사로 바꾸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개강 모임을 시작하면서요, 무엇보다 정말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마음, 또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먼저 구역 모임이 우리 천국과 같은 그런 모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